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조금은 분주한 한 주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 부모님을 뵈러 또는 친지를 만나러 여기저기 흩어져서 오늘 예배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오늘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순례에서 힘들고 고나지만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다시금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습니다. 찬바람도 때때로 불어오고요. 추석인데 그래도 더위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아서 열대야가 함께하는 추석 이런저런 수식어들이 붙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추석은 그 가을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명절이죠. 추석이라는 말 자체가 가을추의 저녁석. 그래서 한 해를 열심히 농사 지은 이후에 그 곡식들을 거두는 저녁 같은 시기를 바라보는 명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한가위란 말 자체가 이제 한가운데,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을 어떤 한가운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저녁을 바라보면서 결실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로 한가위라고 이 명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한가위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결실을 바라보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보내십니다. 이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들도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가위의 마음인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분명하겠죠. 제자들을 통해서 결실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외출도 안 하고 문을 다 잠그고 꼭꼭 숨어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이 어떤 로마 정부에 발견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형벌을 받고 체포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평강의 이유가 그들의 삶의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이시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평강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를 의미합니다.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모여서 이들에게 들어가서 이들로 다시 강한 군대로 세워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숨은 그런 의미입니다. 숨결은 새로운 창조를 뜻합니다. 그 숨결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말씀하실 때 결국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또 하나는 가서 무엇을 행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정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이 세상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세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은 이 성경 구절을 사제의 권한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사제들은 누군가의 죄를 듣고 그들의 고해성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것이 사제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깊이 살펴보면, 깊이 묵상하면 사실은 교회의 사명과 권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숨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그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은 증발되어 버린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떤 능력으로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에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때때로 능력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지만 성령은 때때로 매우 잠잠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잠잠한 모습으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요, 지금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그 작은 믿음의 공동체, 이 제자들을 교회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쁨을 찾습니다. 평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지 않고 오순절 그 성령이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들은 기도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한 생명이 어미의 몸에서 10달을 머물다가 세상에 응애응애 태어나듯
그러나 이미 어미의 몸에서 그 생명이 시작되듯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불어넣어 주심을 힘입어서 이미 교회로 태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날들을 미리 준비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요. 교회에게 너희가 나의 일들을 이제는 감당해야 한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죄로부터 세상을 자유하게 했던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너희가 그 죄를 사하면 그 어떤 죄인들도 너희가 정죄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품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길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하늘에 오르실 때도 그때도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교회로 새롭게 창조된 제자 공동체, 즉 교회.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게 된다. 그대로 두면 그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에 새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섰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칼레오 부르신 사람들,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칼레오 한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행할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거든요. 가정에서 기도가 끊어져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통장에 수입이 들어오고 건강에도 큰 이상 없고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성가대에 빈자리가 있어도 그래도 예배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어느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고,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죄가 그들을 붙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잠잠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전에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동역하던 네 가정의 부부가 만났습니다. 한 분이 벌써 10년 이상 터키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단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면 각 지역마다 현지 선교사회를 만듭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선교 전략도 짜고요. 신입 선교사님들이 오면 평가도 합니다. 신입 선교사님들이 잘 언어의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하지 않거나 선교에 있어서 뭔가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현지 선교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교단 선교본부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귀국 조치하기도 하고요. 현지 선교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 튀르키예 선교사회 회장님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알다시피 작년 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진의 이야기를 좀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진의 면적이 이 한반도 남쪽 지역의 면적만큼이나 넓었다 합니다. 도로가 끊어졌고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구의 손길이 아무리 몰려와도 피해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겁니다. 이 땅이 그만큼 어렵다고 막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갈 수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사들이 취재해서 이 사실 좀 세게 알려졌으면 좋겠는데요. 언론사들도 어떤 길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분들은 현지 교민 회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민 회장들은 누구에게 연결시켜 줍니까? 현지 선교사님들이요. 현지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여진이 아직도 있어요. 언제 여진이 다시 찾아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희생의 마음 없이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깊은 피해 있는 곳, 거기까지 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걱정도 되죠, 당연히. 여진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결국 취재진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셨다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좀 데리고 가서 이 현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디를 가서 묵어도요. 호텔들이 호텔값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남아있는 호텔 왜요? 이 사실을 알리러 왔으니까. 우리의 친구로 온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숙박료를 받느냐. 못 받는다.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 아내분이 잠깐 건강 때문에 이제 한국에 나와 계셨거든요. 그럼 그때 기억납니다. 가면 안 되는데 그 위험한 데를 또 들어갔다고 막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내 선교사님께서. 근데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갈 생각이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대답이 너무 심플합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이 단순한 고백이요.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위대한 사명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내가 채우지 않으면 누가 채울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사명의 고백입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할까?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교사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는 찬양대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누가 갈까? 가정 가운데서 삶의 일터에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듯 우리는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그곳은 결국 메마른 광야가 될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갈까? 저 선교지를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 나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갈까? 이게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12 사도들의 모든 그들의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을 보면 이들은 다 대부분 순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누가 갈까? 누가 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면 어떻게 바뀝니까? 나 아니면 누가 갈까? 나 아니면 누가 할까? 이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교회로 새롭게 빚으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게 된다.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대로 두면 그들은 영원히 정죄를 받는다. 너희에게 달려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길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내가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에게 갈까? 나 아니면 어떡하지? 이 마음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